마가복음 1장, 계속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서서 주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여러분 10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신 예수님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걸 약간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 배웠죠. 침례 요한은 철저히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오직 저 침례 요한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삶은 표지판 같은 삶이었어요. 침례 요한만 보면 그리스도께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을 보시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이끌려 가야 되냐면 예수님께로 이끌려 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보면 저분처럼 살아야겠구나. 저분처럼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침례 요한이 딱 두 가지 강조를 했죠. 여러 가지 강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많은 것을 드러내놓지 않고 두 가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굳이 여러분 침례를 할 때 여러 강도 있잖아요. 실로암 연못에서도 할 수 있고 샤렛강, 아무르강 이런 데서 거기 이스라엘은 강이 많아요. 근데 굳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다고요?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있죠. 요단강은 무엇을 기억나게 하고 무엇을 생각나게 하죠?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때 무슨 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이 무엇을 메고 가죠? 언약궤를 메고 가죠. 그 퍼포먼스를 우리가 기억나게 해요.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해요?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뒤를 졸졸졸 쫓아갈 때 가나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지금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요, 우리에게 행복과 성공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에게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얘기하셨습니다. 승리하는 삶. 승리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언약궤를 따라가는 삶, 법궤를 따라가는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게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침례 요한이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너희들 지금 나한테 침례 받으러 오는 너희들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너희들 잘 살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침례 요한의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이유죠. 저와 여러분들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을 보면 저 권사님, 저 집사님 하는 것처럼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승리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해 나가시고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귀하고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침례 요한이 또 한 가지 얘기했죠. 나는 물로 침례를 줍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물 침례를 받는다. 여러분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 물로 침례를 받으신 분들일 거예요. 물로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지어요. 더 질걸요? 근데 희한하게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분들, 그러니까 성령 충만, 성령의 세례를 받은 분들은 희한하게 죄를 지면 껄쩍지근해요. 뭔가 모르게. 뭔가 죄를 지으면 뭔가 부담스럽고, 그리고 죄 지은 모습, 또 깊은 기도로 가게 되면 죄 지은 나의 옛날의 그 모습이 되게 추잡스럽게 보여요. 오늘 시간 성령의 침례를 더욱더 충만하게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침례 요한은 성령 침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 침례를 얘기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성령 침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하고 싶은데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묵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 이 성령 침례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을까? 기억나세요? 저번 주에 했던 성령 침례, 성령이 어떤 것인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이 여러분 선해요, 악해요? 이 땅에 미혹도 많고 유혹도 많고 또 미움도 많고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이 땅은 정욕이 판치는 땅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공중 권세에 잡혀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려면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땅을 능히 이기면서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하나님이 이 어둠과 이 죄악이 간영한 이 땅 조금만 잘못 봐도 유혹이 판치고 내 정욕이 판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저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성령의 충만한 기억된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것도 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죠? 엘리사죠. 그렇죠?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이 이제 구름 타고 불병거를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제자 엘리사에게 뭐가 필요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스승님, 성령의 갑절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 옛날에요. 저 젊었을 때 하나님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저도 엘리사처럼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역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게 그런 성령의 갑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엘리사처럼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엘리사가 성령의 갑절을 능력을 구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충만해서 내가 능력을 베풀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 땅은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다스리는 때예요. 이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게 아니라 바알신, 아세라신 짬뽕으로 섬기고 있고,
성전에 그리고 왕에 제사장, 야훼를 섬기는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라 궁궐에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도 들여놓고 그러니까 혼합 종교를 섬기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땠겠어요? 공식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죄가 아니니까 법적으로 죄에 대한 그런 처분을 받지 않으니까 섬겨도 되는 거예요. 섬겨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갑절을 주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런 더러운 땅, 이런 악한 땅, 이런 더럽고 악한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두갑절이 아니면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인간이라서 저도 유혹에 넘어지고, 저도 인간이라서 정욕에 넘어지고, 저도 인간이라서 저도 그런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쫓아가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갑절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고자,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내고자.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 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죠? 이 땅엔 여러분 어둡고 미혹도 많고 뭐 이단도 법적으로 종교 단체니까, 합법적인 단체니까,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려면 도대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공부해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해요? 바라기는 위로부터는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침례가 저와 여러분들 덮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한번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누구에게 침례를 받으시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다. 침례를 받으신다. 여러분, 침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죠? 침례를 왜 받아요? 물침례를 왜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 물침례 지금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물침례를 왜 받죠? 뭐가 있기 때문에 물침례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죄죠. 죄가 있기 때문에 물침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받고 있어요? 물침례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죄가 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물침례를 받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분인데 죄가 있어서 물침례를 받으신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그 예수님이 물침례를 받는 그 퍼포먼스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창세기를 연관해서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하고 좀 연관되어서 봐야 돼요. 예수님이 물침례를 받는다는 그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거는 창세기하고 연관돼서 봐야 되는데, 잠깐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 봐서, 펴지는 마시고 창세기를 지금 생각해 두고 있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안식하시고 아담이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아담이 에덴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죠. 그때는 법이 딱 하나였어요. 법이. 어떤 법이었죠?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야, 여러분, 법이 많은 게 깨끗한 건가요? 법이 적은 게 깨끗한 건가요? 그렇죠. 법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이 당시에는 법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을 못해서 아담이 어떻게 됐죠? 에덴에서 쫓겨나고, 아담만 쫓겨났나요? 아니면 전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나요? 아담만 타락했나요? 전 인류가 타락을 했나요? 성경에 보면 땅이 저주를 받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냥 여러분 보시기에 그냥 원문에 보면 땅, 바닥 뭐 이런 것처럼 얘기하겠는데, 땅에 누가 살아요? 사람도 살고, 짐승도 살고, 나무도 살고, 땅에서 모든 게 다 산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저주받았다는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담 하나 때문에. 아담만 타락한 게 아니라 땅과 이 모든 게 다 저주를 받았고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담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다 타락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지금 타락한 거예요. 이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회복하려면 또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와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는 또 다른 별명으로 뭐라고 부르죠? 제2의 아담이라고 불러요. 이 예수님이 지금 침례를 받고 있는 것은, 침례 보세요. 여기가 물이에요. 여기 물. 내가 지금 물 안에 있어요. 침례를 받고 물 속에만 있어요? 아니면 물 밖으로 또 나와요? 물 밖으로 나오죠. 물 속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 죽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물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살았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대표를 가지고 내가 죽고 다시 살아서 이 아담이 범했던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전 인류를 다시금 내가 죽고 다시 살리는 이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물침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어려우세요? 예수님이 이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지금 물침례에 들어가시고 다시 나오신 겁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아담이 지은 죄를 대표를 가지고 자기가 본인이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다시 물속에 나와서 아담이 지었던 그 모든 죄악을 회복시키는 지금 퍼포먼스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본문만, 구절만 봐도, 구절은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또 보게 됩니다. 누가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인 되셔서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대표성의 원리를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을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10절 한번 볼게요. 굉장히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자칫하면 이게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현상에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는 알레고리적인 그런 해석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침례를 받으신 이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셔서 이제 물 위로 이제 올라오시는 거예요. 물 위로. 이제 내가 대표로 너희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살 거다.
너희를 살릴 거다. 이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오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본인이 본 거예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그런 시적인, 문학적인 이 표현을 썼을까요? 그런데 하늘이 갈라졌다? 자, 지금 여러분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이제 하늘을 보실 텐데 하늘이 갈라지면 지구가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하늘이 갈라졌다. 잘 보세요. 저를 한번 잘 보세요. 제 안에 이 몸 안에 심장과 그리고 장기들, 간, 폐, 그리고 창자 이것들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들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오늘날 같으면 MRI 같은 거 있겠지만 이것을 생으로 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배를 가르면 돼요. 배를 가르면 창자도 볼 수 있고 심장도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하늘이 갈라지면 누가 보일까요, 여러분? 하늘이 갈라지면 무엇이 보이죠? 그 속이 보이잖아요. 그럼 하늘이 갈라진 그 속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거를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제가 지금 잠깐 그림을 이게 지금 성막에 관한 그림이거든요. 성막. 여러분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끈을 메고 들어가요. 끈을 메고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게 인기척이 없으면 이 사람 하나님 때문에 죽었구나, 죄 때문에 죽었구나 그래요. 이 지성소에 가면 법궤가 있다. 법궤는 뭘 상징한다고 했죠? 하나님을 상징을 해요. 하나님을. 근데 1년에 딱 한 번만 봐야 돼요. 그것도 누가? 우리가? 제사장들도 안 돼요. 하나님이 선택한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 대빵, 그 사람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지성소와 성소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어떤 천막이 하나 있죠. 천이 하나 있죠. 그게 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장. 희장의 두께가 약 10cm예요. 사람의 손으로 못 찢어요. 여러분 여기 천대기 커튼이 아니에요. 10cm 정도 되는 천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을 때 이 희장이 어떻게 됐죠? 희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나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나요? 성경에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사람이 찢어봐요. 사람은 아래에서 찢어요. 근데 위에서 찢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얘기예요. 이 희장을. 마가복음 1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7절 37절 마가복음 15장 30절 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래에서 위로 찢었다면 인간이 찢은 거예요. 근데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는 건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찢기셨어요.
그리고 하늘이 갈라지셨어요.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셨습니다.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본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력을 얻기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십자가의 짐을 지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죽어요, 여러분. 죽는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었던 은혜는 누구의 은혜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자유롭게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로. 할렐루야. 하늘이 갈라짐,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고 휘장이 갈라져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을 통해서 내려오신 그것을 이제 보시는 그것을 상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과 연관되어서 보라고요? 창세기. 창세기에 보면 이 땅이 더럽고 이 땅이 악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십니다. 노아 홍수로 홍수의 심판을 베푸시죠. 40주야를 계속 비가 내려서 온 땅이 다 물로 뒤엎였습니다. 이제 비가 멈추고 배는 노가 없어요. 키도 없고요. 그리고 돛대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는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누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될 때 망가지는 타락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노아 홍수가 점점점 배를 타고 가는데 비도 그치고 해도 나고 그래서 노아가 문을 열고 무엇을 보내죠? 첫 번째로 까마귀를 보내요. 까마귀는 한 번 갔다가 두 번째는 돌아오지 않죠. 두 번째 보내는 게 비둘기예요. 비둘기를 통해서 노아가 무엇을 하긴 하죠? 비둘기가 잎사귀를 갖고 와요. 잎사귀를 갖고 왔다는 얘기는 뭐죠? 잎사귀는 어디서 나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거예요. 땅이 있구나 라는 것을 비둘기를 통해서 알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무엇과 같이 오시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하늘이 갈라지셨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본인 몸이 찢어지셨어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텐데 무엇과 같이 오시죠?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장 1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주님이 다시 올 때는 새 하늘과 새 땅과 함께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의 모습,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마가복음 1장 11절 마가복음 1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거를 현대적인 말로 하면 어떤 말로 풀 수 있을까요? 쉽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난대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이거를 좀 더 쉽게 다가오는 현대적인 언어로 한다면 어떤 언어가 적절할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아마 적절하지 않을까요? 난 너밖에 몰라. 난 너밖에 없어. 그 표현 아닐까요? 지금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난 너밖에 몰라. 난 너밖에 없어.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난 너밖에 없어. 너 없으면 안 돼.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 어두운 세대의 세상 속에서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난 너밖에 없어? 그냥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너밖에 없으니까 너도 나만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금 난 너밖에 없어? 그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도 나밖에 없으면 좋겠다. 그걸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2절,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죠. 보통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나를 경배하라. 세 가지 시험을 당한단 말이에요. 세 가지 시험. 그래서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예수님이 당했으니까 사단이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어간 줄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갔다고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뭐라고요?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있었거든요. 지금 이것을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때에 12정탐꾼을 보내죠. 기억나세요? 12정탐꾼을 보내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서 공격하자.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믿음으로 들어가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해서 죄의 값으로 광야 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틀린가요? 틀렸나요? 맞았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죄의 값으로 광야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죄 지면 안 되겠다. 물론 죄 지면 안 되죠.
그러나 그들을 오늘 예수님을 광야로 내몬 사람이 누구죠? 주권자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것은 그들의 죄의 값도 있지만 그것을 통치하시고 주권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붙였을까요? 그들의 죄로 빌미 삼아서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광야로 지금 내몰고 계세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광야는 누구만 있어요? 나밖에 없어요. 들짐승하고 뜨거운 태양별하고 철저히 혼자예요. 외로워요. 그러면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장치죠?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장치가 여러분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 생활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는 그 어느 인생이 도움이 안 돼요. 어느 사람이 도움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도할 때 그때 찾아오는 기쁨과 은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40년 동안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은 가나안 땅에서도 똑같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처럼 나만 의지해서 살려무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습관과 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몰아붙인 겁니다. 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시간과 그 일상과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은혜되는지, 여러분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그런 삶은 굉장히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 이 세 가지 시험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건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붙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는지, 그것을 한번 다음 주에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